박용수 바오로의 가톨릭 신앙학교 채널을 찾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께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테이프와 CD로 녹음되었던 천주교 신앙학교 강의를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영적인 성장을 돕는 천주교 신앙학교의 강의를 이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롭게 업로드되는 소식을 늦지 않게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대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한 삶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깨우쳐 주신 것이오니 어떻게 살아야 부활하는지, 어떤 삶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인지를 깨우쳐 주셔서 세상 끝에 눈이 어두워 허둥지둥 살던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뜯어고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화창한 봄, 우리 모두 부활을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부활 때마다 알렐루야를 노래하면서도 아직도 부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더더구나 이웃에게 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날 우리 모두를 주님께 바치오니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부활의 삶을 사는 가장 복되고도 은혜로운 날이 되도록 주님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지난달 신앙학교 두 번째 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그 고통과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하느님이신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1년 된 양새끼를 잡아 바치는 파스카 과월절 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도 이 세상의 고통이나 슬픔을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십자가로 여기고 달개질하고 본보기를 보여주셨으니 우리 모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제 탓이라 뉘우쳐 회개하여 돌아오고 이제부터 고통이나 슬픔을 달게 겪으며 살면 그 고통과 그 슬픔이 바로 천당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일이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두 글자로 뭐라고요? 구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 소원이라면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구원자를 기다리지. 그런데 미리 약속하신 대로 하느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간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저분이 구름을 타고 다이아몬드 왕관을 쓰고 황금 여의봉을 휘날리면서 짜자자잔 이렇게 나타났으면 하느님이 왔다 대부분 아는데 그건 만화책 주인공이지 하느님은 그렇게 안 오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그나마 또 가난하게 마국 안에서 태어나시니 아무도 그분이 구원자 하느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30살쯤 되신 예수님이 대중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원로들, 바리사이 바사들이 잔뜩 있는 대중들 앞에 나타나셔서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이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인데,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 소리 못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이 복음을 믿어라. 사람들이 모두 저게 누구야? 저게 누군데 회개하라 그려? 나자렛에 살던 목수 요셉의 아들이래. 야, 성경책 뒤져봐라. 나자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온다 그려? 이렇게 반발하는가 하면, 아니야, 저분의 말씀은 기가 막히는구만. 어느 율법 교사의 가르침과도 다르구만. 이렇게 양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이 없거나 병이 있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그런 줄 알았어. 아닌데, 또 돈이 많고 건강하고 권세 높은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상을 받아서 그런 줄 알았거든. 아닌데, 그래서 죄인들 취급을 당하며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주눅 들려 살았어. 병자들은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동네 앞을 지나갈 때 죄인이 지나갑니다 소리치면서 지나가야 돼. 그 대신에 부자들, 권력자들은 지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느님한테 복을 받으려고 교만하고 그만했거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하느님은 죄 지을 때마다 벌 주시는 무서운 하느님이 아니다.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하느님 소리도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빠라고 가르치네. 하느님을 아빠라고.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아빠라니 아빠라니. 야훼 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빠라고 가르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 그 고통과 슬픔을 달게 지고 살면 그게 바로 천당 가는 열쇠라고 가르칩니다. 돈 많고 권세 높은 사람들, 이 교만한 자들아, 너희 같은 놈들, 위선자들은 지옥불에 빠질 것이다. 부자가 천당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를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니 기가 막히지.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허약한 사람들은 모두 맞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벌 받은 게 아니라니 기가 막히지. 그 대신에 돈 많고 권세 높은 사람들은 모두 기가 막혀. 저자가 우리를 모독하는구나. 저자가 우리를 잘못되게 만드는구나. 죽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병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하고 따르고, 부자들, 권력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바로 하느님 배척하는 자라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자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 군데 씌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중들 앞에서 가르칠 때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장님에게 눈을 떠라. 장님이 눈을 확 뜹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중풍이 확 났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깨끗하게 되어라. 문둥병자가 확 났습니다. 풍랑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해져라. 풍랑이 잠잠해지고, 마귀 들린 사람에게 마귀야 썩 물러가라. 마귀가 혼비백산 도망을 갑니다. 이런 기적들을 직접 본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로구나.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부활 대축일 바로 전주일날 성지까지 흔들었지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주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몽땅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큰일 났거든. 저자가 하느님을 모독했다. 죽여라 백성을 선동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미리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시더니 무수하게 매를 맞고 온몸이 찢기워진 상태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줄줄 흘리며 끌려가 재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죽여야 한다고 하는 사람과 아니야, 저분이 뭘 잘못했다고 죽여. 저러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저분을 확 일으키 세울 거야. 저분이 기침만 한번 해도 로마 놈들이 와르르 쓰러질 거야. 반신반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만 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남들을 살렸으니 어디 자기도 살아나나 봅시다 이렇게 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쓸마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고통 속에 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는 저게 무슨 그리스도야,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렇게 허약한 자가 어떻게 우리를 건져낸단 말인가, 실망과 좌절 속에 낙담을 하며 가슴을 칩니다. 저분이 한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다지도 실망은 크지 않았을 텐데, 저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믿었으니 그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따라 나섰던 12 제자도 하나같이 숨고 피하고 도망갑니다. 베드로 사도는 3번씩이나 나는 저분 죽어도 모른다고 배반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희망찬 사람이라도 죽는 게 끝이요 죽음으로써 모든 게 없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망에 겨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짠 살아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이다, 귀신이다, 헛개비다 하는데 당신의 목구멍을 일일이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의 창구멍을 일일이 확인시켜 주시며 여전히 살아계시는 주님이심을 보이십니다. 도망갔던 제자들도 확실히 예수님, 우리 주님이 맞으니까 그제서 땅에 엎드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고 물으면 2000년 전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죽음을 즐기시고 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신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큰 진리를 오늘 확실히 터득해야 될 텐데 질문을 드릴 때 크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천주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중에 가장 으뜸되는 교리가 뭐라고요? 부활교리. 우리의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이 뭐라고요? 부활믿음. 축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가장 큰 축일이 뭐라고요? 부활대 축일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으니 금, 토, 일요일날 부활했습니다. 이 일요일날이 죽음을 즐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래서 주님의 날을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주일. 그래서 전 세계 신자들이 일요일날, 주일날마다 미사 참배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은혜 받으려고 주일 미사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교리 부활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바라실까요? 모르고 덮어두기를 바라실까요? 아이고 알기를 바라시지. 근데 왜 안 일러주는데? 하느님께서는 때마다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을 깨우쳐 주시는데도 우리가 눈을 닫고 귀를 막고 마음을 열지 않아서 못 알아들은 거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에 사랑하는 아내를 쳐다보며 요렇게 했다고 합시다. 이게 뭔지를 몰라서 여보 다래끼 났어. 이래가지고는 부부가 안 되네. 요렇게 하는데 똥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걸 깨우쳐줘도 요걸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분께서 죽음과 부활을 깨우쳐 줬는가? 지금부터 교재 10페이지를 들어보세요. 1번 제목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삶 속에서 체험되는 여러 간접 신비들,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 항상 간접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주님께서 항상 깨우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그림들이 여러 개 있지요. 이건 어느 컴퓨터에도 다 있는 아이콘이라는 그림인데 집에 있는 컴퓨터마다 이런 그림들 수백 개씩 다 들어있습니다. 어느 그림을 보더라도 전부 우리의 죽음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항상 깨우쳐주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알아들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저기 벚꽃이 많이 폈습니다. 벌써 목련도 피고 진달래 개나리는 더욱 만개했습니다. 이렇게 꽃들이 잔뜩 피는 봄에는 이 꽃들 사이로 많은 곤충들이 날아다니는데 그 많은 곤충들 중에 가장 예쁜 거 하나만 고르라면 뭘까요? 나비지. 그럼 나비가 제일 이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사를 그림 그리라고 하면 꼭 나비처럼 날개를 달아 놓습니다.
저 전라도 한평에 가면 해마다 무슨 축제? 나비 축제 하지요. 노랑나비, 흰나비, 호랑나비, 하늘 나는 것이 참 이쁜데 원래 나비가 새끼 때부터 나비죠? 아닙니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엉금엉금 기면서 배춧잎을 갉아먹을 때 참 보기 징그럽고 볼품없습니다. 그 애벌레와 나비를 둘 다 갖다 놓고 비교하면 닮은 점이 없습니다. 근데 다 자란 애벌레가 어느 날 나뭇잎을 돌돌 말아서 속 들어갑니다. 누에 고치처럼.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말라 비틀어져 죽었으려니 하는 긴 기간 뒤에 문득 바라보니 나뭇잎을 찢고 나올 때 애벌레는 온데간데 없고 노랑 날개를 바닥이는 나비가 나옵니다. 아니 애벌레는 어디 가고 나비가 어디서 왔느냐? 같은 생명체인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곤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 성충이 되는데 하도 이런 것을 자주 보다 보니까 초등학교 자연교과서에서는 달바꿈이라고 말하며 여사로 여깁니다. 우리는 나비 한 마리에서라도 반드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아야 하는데 어떻게 깨닫는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무수하게 매를 맞고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묻히셨지만 샛노란 날개를 바닥이며 나오는 새생명 나비처럼 무덤을 깨고 짠! 부활하신 주님을 나비 한 마리에서로 느껴라 이 말입니다. 알에서 깨어난 올챙이는 볼품없습니다. 어느 날 다리가 앞다리 뒷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잘라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개구리가 됩니다. 매미는 한철 여름을 살다가 없어지는데 그 매미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가 땅에서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7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작은 일도 여사로 보지 말고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이 있음을 항상 하느님께서는 우리 자연 속에서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계란을 봅시다. 식품 중에 가장 으뜸된다고 할 만큼 좋은 식품입니다. 후라이도 해 잡숫고 난로도 잡숫고 삶아도 먹는데 젊은 여인들은 톡 깨서 발로 왜 마사지 한다고. 근데 이게 식품으로 이기니까 여사지 사실은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계란을 어미 달기 21일만 잘 품고 있으면 계란을 깨고 삐약하는 병아리가 나옵니다. 아니 계란은 어디 가고 병아리가 어디서 왔느냐? 같은 생명체인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노란 자위 아무리 휘저어서 찾아봐야 뿌리 쪽 하나 안 나와. 흰자위 아무리 걸러봐야 틀끝 하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계란은 없어지고 샛노란 뿌리를 이쁜 틀을 휘날리는 병아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병아리 한 마리에도 주님의 부활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난 부활 대축일날 부활 계란 잡수셨지요? 부활 때마다 부활 계란 왜 먹지요? 영양실조 걸렸을까봐? 하도 부활을 못 알아들으니까 계란을 깨고 삐약 새 생명 나오듯이 무덤을 깨고 짠! 부활하신 주님을 계란 보고라도 느껴라 이 말입니다. 계란하고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계란을 깨고 새 생명이 나오듯이 무덤을 깨고 짠! 부활하신 주님을 왜 계란을 보고도 못 느끼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당에 오실 때에 가로수 나무에 파릇파릇 새싹이 많이 돋아놓은 거 보셨지요? 봄에는 새싹이 돋아는데 여사로 그것만 보시지 말고 우리 작년 여름에 그 나무가 어땠는지 상상해 보세요. 무성한 나뭇잎이 꽉 달려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에 봤더니 노랗게 빨갛게 단풍 지는 거 봤을 것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자 바람결에 그 모든 낙엽을 다 떨어뜨립니다. 나뭇잎을 다 말려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좀 더 추워지면 나무에 있는 습기를 바짝 말려서 나무 가지를 전부 바람결에 부딪혀서 연한 가지를 다 꺾어 떨어뜨립니다. 굵고도 단단한 줄기만 남긴 채 두껍고 단단한 껍질 속으로 바짝 움츠려듭니다. 왜 이렇게 되는데? 만일에 여름 내 가지고 있던 나뭇잎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먹으면 물기를 그대로 가지고 기울을 나게 되면 어떤 나무라도 얼어 죽거든요. 안 얼어 죽게 하려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겨울에 나무를 만져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단단해.
죽은 거와 똑같아. 송곳으로 찔러도 안 들어가. 단단한 껍질 속에 움츠려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훈훈한 봄날 문득 바라보니 송곳으로 찔러도 안 들어가는 그 두꺼운 딱딱한 나무 껍질을 뚫고 손만 대도 똑똑 꺾어지는 연하디 연한 새싹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무슨 힘으로 저 두꺼운 껍질을 뚫었을까? 생명의 힘. 그래서 우리는 새싹이 돋을 때마다 부활의 그 크신 은총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길고도 추운 겨울이 지났을 때에 새봄이 오는 것, 길고도 음침한 밤이 지났을 때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새아침이 오는 것,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깨우쳐 주는데도 천년 만년 안 죽을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님들은 주님을 몰랐지만 이런 진리를 깨달았기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고통 끝에 낙이 온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라는 분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 재산과 많은 부유함을 다 버리고 홀홀단신 빈손으로 집을 나와서 수도자의 길을 걷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더니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 만물에서 주님의 입김을, 주님의 은총을 느꼈기에 물을 보고는 물자매님, 불을 보고는 불형제님, 의자를 보고 의자 형님 이렇게 불렀대. 그분이 가난의 수도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프란치스코 회입니다. 그분은 산에서 기도할 때 새들이 날라와서 같이 지적이었답니다. 우리는 그런 경지에까지는 못 가더라도 아침에 몸이 무겁고 머리가 띵하더라도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하느님 오늘도 부활시켜 주셨군요. 찬미 예수님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밥 먹을 때도 입맛 없다고 짜증내는 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맛있는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때 아따 봄이니까 아지랑이 폈네 이러면 안 돼. 저 모든 아름다움을 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걷는 것도 감사하고 내 눈으로 보고 듣는 것도 감사하고 매사가 감사하고 신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도 야 자자 이러면 안 돼. 오늘 하루를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친 다음 주님 이 밤 저를 주님께 바칩니다. 아멘. 자는 거예요. 잘 때는 죽음을, 아침에는 부활을, 가을에는 죽음을, 봄에는 부활을 이렇게 매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도 그걸 모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새틀같이 많은 날 뭐 그래 별나게 사냐 싶지요.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이 깁니까? 앞으로 살 인생이 깁니까? 살아온 게 길지. 내가 젊었는데 뭘 그려. 아이고 착각하지 마. 요즘 70 넘은 사람은 더 오래 살아. 걱정하지 마. 한 곱이 넘겼으니까. 30대 40대가 더 잘 죽어. 오늘도 죽을 수 있으니까 밤새 안녕이라고 하잖아. 우리는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죽습니다. 내가 태어난 생일날이 있다면 반드시 내 죽을 장래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죽은 뒤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걸 깨닫고 바르게 살고 옳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그림 밑에 글자를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세상 만물의 변화와 인생의 삶이 모두 뭐를 드러낸다고요? 부활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 모든 신비로운 자연이 전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주님의 뜻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칠판 바라보십시오. 한문 글자로 부활을 써놨는데 부자는 다시 부자입니다. 활자는 살아날 활자입니다. 그럼 두 글자 앞에서 부활이 무슨 뜻이라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도 들은 적이 없어. 그런데도 소설책 이름에도 부활, 영화 제목에도 부활, 해마다 부활대주기를 맞이하니 그저 뭐 그런 말이겠지 뭐 실감을 못하고 지내는데 오늘은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면 확실히 알아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깼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이라 안 그래. 기상했다 그러지.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정신 차렸습니까? 그럼 지정신 차렸다 그러지.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확실히 죽었다. 그래서 살아났으니까 부활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확실히 뭐 했다고요? 죽었다. 그럼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 보십시다. 해마다 부활 대축일 바로 전에 일주일을 가장 은혜롭다고 무슨 주간? 성주간. 그 일주일 중에도 마지막 3일을 가장 은혜롭다고 성 3일. 지난 목, 금, 토 부활 바로 대축일 전에 3일 동안 매일 성당에 오셨지요? 우리 지난달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지고 난 뒤에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본시오 빌라도에게 청을 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시체를 오늘 장례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은 날씨가 고약해서 시체를 이틀 3일 놔둘 수 없어. 썩어서 물이 나고 냄새나니까 당일날로 장례 치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례 치르게 해달라고 하니 본시오 빌라도가 확실히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보고 죽은 그들랑 장례 치러라.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확실히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확인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이 달리시고 양쪽에 강도가 하나씩 3명이라는 거 아시죠? 이 강도들 이름은 있지만 강도들 실명이 성경에 적힐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왼쪽 강도와 오른쪽 강도의 역할이 다르니까 구별을 해야 되겠기에 성경을 적은 성경 기자들이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들의 이름을 지어 붙였습니다. 왼쪽 강도 이름이 뭐라고요? 좌도. 좌자가 무슨 좌자예요? 왼좌자. 좌회전하면 왼쪽으로 돌아라 이 말이거든. 좌측 왼. 도자는 도둑놈 도자. 그러면 왼쪽 도둑놈 이름이 뭐라고요? 좌도. 오른쪽 도둑놈 이름이 뭐라고요? 우도. 그래서 우측 도둑놈과 좌측 도둑놈이 양쪽에 달리고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셨거든요. 양쪽 강도들을 살펴보니 아직도 살아서 꿈틀대고 있으니까 창을 가지고 양쪽 강도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죽입니다. 가운데 예수님께 와보니 이미 숨지셨거든요. 야, 장사치를 하지 않고 창으로 어디를 찔러? 옆구리를 콱 찌르니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예수님은 12시에 못 박히시고 3시간 동안 신음하시다가 오후 3시에 숨지셨는데 다시 한번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을 다 쏟아내게 했으니 2번 죽임을 당했습니다. 군대 용어로 죽은 사람을 확실히 한 번 더 죽이는 걸 무슨 사살? 확인 사살. 이렇게 예수님은 2번이나 죽음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 몸에는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냈으니 예수님이 100kg짜리 그구라 하더라도 70%가 빠져나갔으니 30% 남았으니 뼈와 살만 앙상하게 남은 빈 껍질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성모님이 받아 안았습니다. 성물방에 가면 예수님의 시체를 성모님이 안고 있는 상이지요. 가장 고통스럽다고 피에따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성모님이 고운 배로 싸서, 고운 배로 쌌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염해서. 한 번도 사람을 안장하지 않았던 새 돌무덤에 안장했다. 우리는 시체를 땅에다 묻고 흙을 싸서 봉분을 만들지만 그네들은 산을 뚫어서 굴을 파. 아무도 묻지 않았던 새 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는 큰 바위돌을 여러 명이 굴러다가 이 굴을 탁 틀어막고 갔습니다. 이튿날 안식일 날은 아무도 산소에 못 갑니다. 왜? 회당에서 기도만 해야 되는 안식일 날이니까. 3일째 되는 날 가봤더니 그 큰 바위돌이 굴러져 나와 있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사방 나타나시고 당신의 목구멍을 창구멍을 보여주시며 확실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었지만 장사까지 치렀지만 살아났으니 그것을 뭐라고요? 부활. 기절했다가 정신 차린 것도 아니고 자다가 깬 것이 아니라 확실히 돌아가셨다가 확실히 살아났으니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활. 모두 10페이지에 보면 요한복음서 19장 31절
큰 소리로 지금 배웠던 내용이 확실한가 성경을 읽으며 다시 점검해 봅시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어디를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예수님의 늑방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낸 빈 껍질을 염까지 해여 장사 치렀으니 그분이 살아난 게 뭐라고요? 부활. 우리 미사를 성당에서 봉헌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성지에서도 미사 드릴 수 있지요. 또 우리 구역 모임을 마치고 신부님이 우리 집에 오셔도 미사를 드릴 수 있지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집에서 오늘 구역 미사를 한다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어떻게 하느냐 당황할 거 없습니다. 집에 교자상 있지요? 교자상 깨끗하게 닦아놓고 하얀 보 딱 뒤집어 씌우면 제대가 됩니다. 하얀 보가 없으면 문구점에 가서 큰 하얀 백지 전지가 있습니다. 그거 몇 장 깔아둬요. 집에 큰 초 있지요? 초 양쪽에 하나씩 끼우면 자동으로 제대가 마련되는데 안방 장롱 앞쪽에 딱 놓으면 신부님이 그 의자 없이 앉아서 같이 미사를 드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미사 때 사용하는 여러 도구들을 담은 가방을 제구 가방이라고 합니다. 왜 제구라고 하느냐? 제사 때 쓰는 도구들의 가방이라고 제구 가방.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봉사자가 들고 오는데 그걸 열고는 제일 먼저 십자가를 딱 상위에 얹습니다. 십자가 보이시죠? 미사 때 반드시 십자가 얹힙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몸 성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병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제병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인들도 다 압니다. 제사 때 바치는 떡을 제병이라고 합니다. 신자 숫자만큼 작은 제병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받아 먹는 건 작으니까 소제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신부님이 미사 때 번쩍 쳐드는 게 있습니다. 그건 크다고 대제병 하나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몸을 담는 그릇을 성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합. 그럼 예수님의 피를 담는 잔은 뭐라고 할까요? 성작이라고 합니다. 성작. 그런데 반드시 제대는 누가 미사를 드리든지 반드시 병 2개가 얹혀있는 요 접시를 딱 갖다 놓습니다. 요 병 이름이 주수병입니다. 뭐라고요? 주수병.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술주자.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물숫자. 반드시 술병과 물병이 제대 위에 얹힙니다. 누가 미사를 드리든 간에 성찬의 전례 때에 반드시 신부님은 여기 있는 포도주를 잔에다 붓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또 붓습니다. 왜? 술이 독하니까 묽게 해서 잡수시려고? 아니, 예수님의 늑방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으니 다시 그 예수님의 피가 되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붓고 물이 흘러나왔으니까 물을 붓는 거예요. 어떤 미사에나 반드시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물을 붓습니다. 그걸 무슨 병이라고요? 주수병. 피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물은 인성을 드러낸다고도 합니다.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떤 점에 다르냐? 굳이 누가 묻거들랑 성부 하느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도 가지고 계신다. 사람이시면서도 하느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창으로 찔렸을 때 피와 물이 나왔으니까 미사 때마다 포도주를 붓고 물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부활의 사건을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고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아이고 예고돼 있지요. 왜 그런 말을 하는고 하니 구약 성경 그 두터운 내용 전체가 무슨 기록이냐? 장차 일어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고한 책인데 왜 부활이 없겠습니까? 지금부터 수없이 많겠지만 그 중에 2개만 골라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에 기록된 책인데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기에 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이 말은 절망적이에요, 희망적이에요? 희망적이지. 왜 고통을 당하고 비참한 몰골로 죽지만 그 끝에 찬란한 영광된 빛을 본다는 것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나의 종은 바로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1년 된 양을 잡아 바치는 날 양새끼처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죄인들 가운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지 않습니까?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언제 그랬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못 박고 당신을 채찍질하는 그 몰입애들을 향하여 혼내기는커녕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예고되어 있는 하느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입니다. 시편은 무엇인고? 우리 구약의 시편이라고 두툼한 부위가 있지요. 그 시편은 3000년 전부터 하느님께 바쳐 불렀던 노래가락을 모아놓은 게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노래라고 합니다. 다윗이 3000년 전에 살던 이스라엘의 임금이거든요. 다윗의 노래. 우리도 해마다 때마다 매일 이 노래를 부릅니다. 언제? 미사 때마다 제1독서 끝나면 무슨 송? 화답송 하지요. 그게 바로 시편을 매일매일 좀 찢어서 그때 노래도 부르고 입으로도 읊는 게 바로 시편입니다. 하느님께 바쳐 불렀던 노래가락 3000년 전부터 불러내려왔던 노래에 이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이 예고되어 있고 그게 노래 불러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16장 10절 읽어봅시다. 당신께서는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는 구렁을 아니 보게 하십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시켜 주신다는 희망을 말합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면전에서 넘치는 기쁨을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을 누리리다. 요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억 없으세요? 당신 오른편에서 평안을 누린다. 사도 신경 기도문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본시오 빌라도부터 한번 크게 외우고 봅시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어느 편에? 오른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신다는 이 기도문이 이미 3000년 전부터 노래 불러져 왔다는 게 이게 예산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신약성경 봅시다. 신약성경은 주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이 모든 기적들을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오늘 꼭 익혀보십시다. 앞으로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 성경 읽을 때에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거든 반드시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첫째, 자연의 기적. 2번째, 치유의 기적. 3번째, 악령을 내쫓는 기적. 4번째,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기적. 자, 처음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 세상 만물을 하느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을 그냥 만들어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오묘한 질서와 법을 담아주셔서 잘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물은 100도만 되면 펄펄 끓고,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물은 내려오고, 물은 0도만 되면 얼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이 모든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하지요? 자연의 법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 만물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 속에다가 당신의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 세상 자연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 없는 게 어디 있어? 태양을 2개로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10개라도 쪼개지. 하느님이신데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 권능의 하느님, 전능의 하느님 아시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과학으로는 풀 수 없어. 자연을 당신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걸 자연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인가 봅시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배를 저어 먼저 건네 동네로 가거라. 제자들이 배를 저어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누가 바닷물 위를 걸어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바닷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사람이 바닷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못 걷지. 사람들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나다. 나다가 무슨 뜻인데? 우리 신학교 첫 달 배웠습니다. 모세가 땅에 엎드려 하느님 이름이 뭐예요? 했더니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다. 그 나라 말로 2자로 뭐라고요? 야훼.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나다. 베드로가 알아들었습니다. 주님이시군요. 저도 바닷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뛰어내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빠졌나요? 안 빠졌나요? 언제 빠지기는? 걸어갔습니다. 신통방통이냐? 얼마나 신납니까? 윈도스피냐? 신나지. 근데 저만큼 파도가 쳐오는 게 눈에 들어오니까 겁이 덜컥 났거든요. 겁이 나니까 믿음이 날아갈 수밖에. 믿음이 날아가니까 걸어가다가 붕덩 빠진 거예요. 아프가프 하는데 어느 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날 믿고 뛰어내렸으면 나만 바라보고 올 것이지 뭘 한눈 팔고 겁을 먹고 빠지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바닷물 위를 결코 걸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바닷물 위에서 고고 춤출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바닷물 위에서 주무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기적을 무슨 기적? 자연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꼽물을 빼고 잠시 주무실 때 풍랑이 들이차서 사람들이 모두 물을 퍼내도 더 많은 물이 넘쳐 들어오니까 그만 배가 가라앉게 생겼거든요.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다 죽게 생겼는데 잠만 주무십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왜 이제 깨웠느냐?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목숨까지 내 맡기겠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우중하신 다음 바다와 파도를 향하여 잠잠해져라. 바다와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다와 풍랑이 말을 다 듣는가? 우리는 바다를 향하여 조용히 하라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들어. 왜?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조용히 하라. 바다가 파도가 말을 듣습니다. 이걸 무슨 기적이라고요? 자연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제일 많이 행하신 기적이 치유의 기적입니다. 치유가 뭐예요? 병을 고쳐주는 게 치유지요.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인간은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는데 육체에게도 병이 있고 영혼에게도 병이 있습니다. 육체도 병이 있고 영혼도 병이 있는데 육체의 병은 찢어지고 부러지고 곪고 암에 걸리는 게 육체의 병, 병원에서 치료받습니다. 영혼의 병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죄. 큰 소리로 영혼의 병이 뭐라고요? 죄.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 이웃과 다투고 상처 주고 사랑하지 않는 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죄가 바로 영혼의 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러 오신 분인데 육체의 병을 고쳐주러 오셨을까요? 영혼의 병을 고쳐주러 오셨을까요?
영혼의 병,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도 용서됐나 안 됐나 안 보여. 더더구나 죄를 용서해 줘도 네가 뭔데 남의 죄를 용서해 주냐고 대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대들기만 하니까 육체의 병, 그나마도 사람의 손으로는 고칠 수 없는 중병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줍니다. 장님에게 눈을 뜨라, 문둥병 환자에게 깨끗하게 되라, 이렇게 한마디로 중병을 고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줄 때마다 너 병 고쳐졌으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제 죄를 용서받았다. 병 고쳐줄 때마다 뭐를 용서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주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치유의 기적이다. 마귀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마귀야 썩 물러가라, 마귀가 혼비백산 도망가는 기적을 여러 차례 행하십니다. 하느님은 수없이 많은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왜?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근데 많은 천사들 중에 하느님을 거슬러서 죄를 짓고 쫓겨난 것들이 마귀니까 천사가 됐든 마귀가 됐든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오로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이걸 드러내는 기적이에요. 우상 잡신을 믿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이 별의별 행패를 다 부려도 예수님께서 마귀야 썩 물러가라, 마귀가 혼비백산 도망가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님은 오로지 한 분 하느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3번이나 살려내십니다. 마리아와 마르타가 자매지간인데 그 오빠 라자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 가셨다가 오니까 동생들이 울면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하면서 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너는 그것을 믿느냐? 마르타와 마리아 두 자매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묘지를 향하여 라자로야 나오너라. 이미 묻혀있던 시체 라자로가 기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자로가 살아났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오실 필요 없다는데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고 소녀야 어서 일어나거라 달리다쿰 살려냅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어 상녀에 실려갈 때에 그 상녀를 잡으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성경책 전체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죽은 사람을 왜 살려내시느냐? 사람은 죽는 게 끝인 줄 알지만 죽어도 주님 손아귀에 들어있고 살아도 주님 손아귀에 들어있으니 죽어도 살아나시는 주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려고 3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니 자연의 기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으니까 병을 고쳐주는 치유의 기적. 마귀를 내쫓으는 건 당신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죽은 사람을 3번씩 살려내시는 것은 바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바로 그 생명의 주인이 당신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경 구절 몇 개를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서 6장 35절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생명의 빵을 우리도 먹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빵이 뭘까요? 성체. 미사 때마다 먹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서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서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요즘 상품들 진열해 놓은 데 가보면 액자나 거울 같은 데 보면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씌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개신교 신자도 많고 천주교 신자도 많고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그렇겠지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말도 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구십니까 여쭈었더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분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늘나라에 가는가? 일일이 그 길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천당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길이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서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갈 수 없다. 바로 예수님이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느님의 뜻이니까 뭐예요? 진리야. 저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 저분이 하신 말씀, 저분의 모든 가르침,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이게 전부 하느님의 뜻이니까 진리 자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 이렇게도 말하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진리의 근원이신 주님, 진리 자체이시다 이 말이죠. 저분은 죽여도 살아나시니까 뭐의 주인이라고요? 생명의 주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 알아들어야 합니다. 저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으니 저분이 길이시고 저분이 바로 진리 자체이시고 저분은 죽여도 살아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모두 사도행전 1장 3절 읽어봅시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해변가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 놀래서 쩔쩔 맬 때에 예수님께서 뭐 먹을 것이 좀 없느냐? 한 제자가 여기 생선 한 토막 구워놓은 게 있습니다. 이리다고 제자들이 본 앞에서 생선을 후두둑 잡수었는데 이걸 한번 알아보십시다.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 제사상 차려봤습니까? 제사상 차릴 때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 들지요. 엄청 돈 들어서 잘 상을 차려놓고 술을 따라 부고 절까지 했는데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맛 좀 봐요 못 봐요? 결국 누가 다 먹어요? 앞으로 제사상 차릴 때 돈 꽤나 들어간다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다 먹으니까. 귀신은 절대 못 먹습니다. 용왕님에게 풍어제를 드려도 용왕이 못 먹으니까 뱃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귀신이에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을 잡수십니다. 루카복음서 24장 42절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뭐 하셨다? 잡수셨다. 이렇게 후두둑 잡수시는 귀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불어넣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살아계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했지요. 토, 일, 월, 월요일날 부활했습니까? 아니 토요일날 아니지. 금요일부터 따져야지. 돌아가신 날부터. 금, 토, 일, 일요일날 부활하셨는데 그날 제자들이 어디가 있었다고요?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 예수님도 잡아 죽이는데 쫄병들은 더 빨리 죽을 수 있으니까 오돌오돌 떨면서 숨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락방 문을 꼭꼭 잠그고 놨는데도 문이 스르르 열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질겁을 했죠. 근데 보니 예수님 맞거든. 싱글벙글 난리 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왔으니까. 근데 제자 하나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누군데요? 토마스가 없었습니다. 토마스가 마실 갔다가 저녁에 와보니 제자들이 싱글벙글 하거든요. 이빠른 소리 잘하던 토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야, 주님도 돌아가셨는데 뭐이 좋다고 웃고들 그러느냐? 성경에는 안 씌어 있지만 아마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오늘 너 빼놓고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났다. 토마가 놀고 있네. 제자들이 한꺼번에 말합니다. 너만 빼놓고 다 같이 만났다. 그때서 정색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면 너희들처럼 하지 않겠다. 어떻게 할 건데? 나는 그분의 목구멍을 일일이 쑤셔보고 옆구리의 창구멍을 일일이 확인해 보겠다. 큰 소리로 장담했습니다. 8일 뒤에 8일 뒤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토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토마스야, 네 손가락으로 내 목구멍 쑤셔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토마가 땅에 엎드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합니다. 성경책 전체를 뒤져서 예수님에게 주님 하는 말은 여러 차례 있지만 하느님 하는 말은 토마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에게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냐, 내가 하느님인 줄을 네가 알아주니 고맙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러셨거든요. 1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두 제자가 터덜터덜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 제자 옆에 나란히 걸어가십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쳐다봤을 때에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볼까요? 바로 그저께 장례 치렀는데 오늘 같이 걷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성경책에는 안 씌어 있지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고는 아따 그 양반 우리 예수님 엄청 닮았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들 열심히들 하느냐. 예수님에게 이 양반 좀 보게. 예루살렘에서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다니 이 양반은 어디서 온 양반이야.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 줄 모르고. 들어보시오. 우리는 몇 년 전에 위대한 예언자를 만났다고. 그분은 별의별 기적을 다 행하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글쎄 그저께 잡혀가서 죽었어. 어제는 안식일날 회당에서 기도만 하는 날이니까 고향 못 가고 있다가 오늘 고향 가는 길이요.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의 마음을 훤히 비춰주시며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죽은 뒤에 부활한다는 걸 왜 겉으로 일렀는데 못 깨닫느냐 깨우쳐 주시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것보다 더 기뻤다 이 말입니다. 여보시오 나그네 배도 고프니까 주막에 가서 좀 더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끌려 들어간 거예요. 두 제자한테. 식탁에 세 분이 앉아서 빵을 드실 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때 그제서 두 제자의 눈이 열려 예수님이시네 예수님. 바로 새우의 만찬 때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하던 그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 했을 때 예수님은 사라져버려. 빵만 남겨놓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빵을 통하여 오십니다. 그 빵이 뭐라고요? 성체. 지금도 성체를 통하여 여전히 오시는데 두 제자가 그 밤에 30리가 넘는 길을 다시 되돌아 뛰어갑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다른 제자에 뛰어갔습니다. 30리 길을. 오늘 우리가 고향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소 했더니 제자들이 우리도 만났다. 주님은 사방 다 만나주시니까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속에서 용왕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는 정을 사랑을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제자들이 끝까지 외친 말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큰 소리로 시작.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천주교에서 가장 큰 믿음이 뭐라고요? 부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